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에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카리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이던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가득 차서 넘치는 이라는 뜻의 헬라어 페레레스는 은혜와 진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는 이례적이며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며 역동적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성도를 그 은혜 아래 붙잡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손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숙시키시는 방법이시며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의 죄나 나의 약함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충만함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대비되는 표현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지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율법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율법을 무시한 복음은 무력하고 무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월터 카이즈라는 학자는 은혜는 항상 율법이 뿌리 내릴 토양이고 율법 지킴은 고귀한 부름과 특권에 대한
자연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임하면 율법도 따라 지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100%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있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항의하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 은혜와 진리의 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양 한 마리도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리는데 양보다 귀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더 옳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 때에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모두 다 그라는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고 그 진리도 유일한 진리이며 그 생명도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말을 하면 독선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비록 독선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그런 세상의 조류에 편성해서 그것들과 타협하는 혼합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 자신이 유일무이하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선지자들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의 역할을 했지만 예수는 그 길 자체시요 더욱이 그 길의 목적인 그 진리와 그 생명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그가 절대적인 구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계속적인 신앙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흐르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예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와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속박 가운데 살지 않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때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저항과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를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시대는 은혜라는 말에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라는 말이 일상어가 될 만큼 거짓 속에 고통받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뉴스라고 해서 믿을 수도 없고 대단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사실이 진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양 왜곡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옛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연결되는 죄는 성도가 여전히 사랑하는 죄가 아니라 성도 안에 남아있지만 그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심으로 성도를 성숙해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더러운 죄 속에서 뒹굴고 있는 성도들을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나중에 그 신자가 죄를 죽이고 은혜의 지배 속에 있을 때에 죄 속에 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진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와 밖으로 나온 실행된 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지은 죄와 마음속에 있는 죄가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마음의 음욕을 품어서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했다고 가정해보면 그 성도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더럽혀지고 영혼의 생기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내 쉽게 영혼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를 밖으로 저질러 버렸다면, 그래서 다윗처럼 아이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죄를 지으면 진실하게 회개를 한다고 해도 쉽게 영혼의 원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참회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절감과 징벌은 아주 오랫도록 다윗을 쫓아다녔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은 다윗을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아주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출산되는 죄,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실행되는 죄를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불법적으로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는 둘 다 사람의 순종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뇌리하는 죄가 증가되고 은혜 아래 있으면 더 이상 뇌리하는 죄가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순종하면 은혜는 더욱 강화되고 증가하지만 반대로 정욕에게 순종하면 더 많은 정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욕은 스스로를 먹고 살며 자신의 독을 삼키며 증식합니다. 그래서 죄의 경향성에 더욱 강한 힘을 실어주고 그 경향성이 무모함을 더해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이 청취자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마가 호시탐탐 노리는 이때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